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혼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내 육체의 건강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엔 건강이라는 말이 기력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면은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기력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ength로 되어 있습니다. 힘, 기운, 내구력, 견고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력을,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관한 문제, 기력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은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에 관한 문제를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완치되어 나온 부산의 92번 환자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자기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아버지는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고 형도 이 코로나에 아직 퇴원을 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자신만 완치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없는 집안에서 온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로 일했던 이분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 전에 등산과 걷기로 아주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치료받는 과정에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9kg이나 줄어들었고 앙상한 몸만 남은 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기 전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것처럼 몸이 아파가지고 보건소로 달려가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센터를 찾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발병이 되니까 열이 40도까지 오르더랍니다. 발가락조차도 끔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해열제와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투입을 해도 그 통증은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모두 다 써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형마저 증세가 심해져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고 예전의 일터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더 쉬었다가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온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원인과 그리고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막 부임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몇 번 나왔던 모치님이 갑자기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보니까 의사들이 심정지된 그 청년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40여 분간 했지만 그는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저를 붙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과부의 아들의 관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 살아나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나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그 청년이 제가 기도해서 살아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능력의 종, 사람을 살리는 종, 기도하면 낫는 종, 병 고치는 능력의 종,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빌린 신이 온사 능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이 온사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 그 청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돌연사라고 합니다. 돌연사. 제가 오늘 그 돌연사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알려진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죽습니다. 돌연사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연사가 분명한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심장의 전독의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뚜렷하게 증거가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연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돌연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돌연사를 하기 직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인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 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혈중 비타민C가 고갈되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돌연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타민C가 고갈되게 되고 그러면 죽음의 경지까지 이를 정도가 됩니다. 괴혈병 상태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황재 교수님의 비타민C 이야기에 97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대 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한 학술지가 괴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신 기능의 이상으로 결국 사망한다는 것이다. 여기 부신 기능이 뭘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신은 양쪽 신장 위쪽에 하나씩 있는 기관으로 아드레날린, 말초 혈관 수축이나 혈압 유지, 당뇨 코르티코이드, 당대사, 칼슘 대사, 성장 발육, 면역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의 조절에 관여, 또 염료 코르티코이드, 수분 및 전해질 대사에 관여, 안드로겐, 성호르몬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부신 기능의 이상으로 이런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당뇨 코르티코이드와 염료 코르티코이드, 이것이 저하되어 생기는 병을 부신 기능 부전이라고 합니다.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황재 박사님의 이야기를 볼까요? 비타민C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주도하는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생성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괴혈병을 일으킬 정도까지 된 부신에 비타민C를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심장 박동의 주 근거인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급기야 혈압이 떨어지며 최종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한 비타민C가 장기 중에서도 부신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비타민C의 필요량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도 혈중에 비타민C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비타민C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든지 먼저 충분한 비타민C가 공급되고 보충되고 이어서 그 질병에 따른 전문적 필요가 뒤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황재 박사님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세계의학 잡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여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심장 세포들이 면역 증강 물질을 과도하게 생성해서 그 물질 때문에 자살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그 결과 심방의 기능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에 관한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비타민C가 좋다고 하더라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복용할 수가 있고 꾸준하게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타민C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복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유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의미를 두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엔데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면역 기능 강화입니다. 면역 기능은 여유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항산화제인 비타민C의 복용,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한 일간지 실론에 서울의대 명예교수인 염용의 박사님께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바이러스 변이로 감염병은 계속 생겨나는데 생활 습관을 바꿔 각자 면역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면역 그리고 영적 면역 강화를 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말씀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